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게임 오버죠, 그죠? 게임 오버.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다 모든 끝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기적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질문이 있었죠? 질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이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겨가지고 장로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의 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신의 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제2의 로마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상당히 율법주의자들이 힘을 쓰는,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율법에 빠지지 마라, 언약,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신의 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4장 24, 25. 자, 24절, 2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네, 이건 이제 3장부터 시작돼요. 사실 이 내용은 3장 15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3장 15절,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받은 거예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 이삭을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생물학적인 아들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이 언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몇 년 전에요? 25년 전에 무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몇 세 때 아들을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25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끝까지 기다린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하도 기다려도 안 주니까 그 사라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은혜에 의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율법적인, 인간의 율법에 의한 그런 어떤 자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약속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율법을 행하는,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주의적인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니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약속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갈을 이렇게 이제 신의 산과 하갈을 갖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 4장,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23절 2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신의 산으로부터 4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자,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은 뭐를 의미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 그 다음에 25절에도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하갈은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논란이 되는 말이 나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오늘 그 성지순례 팀한테도 이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저번에 제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면서 정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내산하고 이집트 쪽에 있는 시내산이죠. 그 다음에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쪽에도 그쪽에 있는 시내산이 실제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이 잘못 보니까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 아니다. 이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어느 산이에요? 시내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호렙산과 시내산 같은 곳인데 이 미디안 강야에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처음 제가 할 때 그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지도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네, 이거 말고요. 처음.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처음 파일이 있어요. 처음 파일 PPT가 있는데, 자, 거기 하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쭉 내려와 있는, 이게 길게 엄청 크게 되어 있는 거기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그 반도를 무슨 반도를 그래요? 아라비아 반도.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인데, 미디안 강야는 어디 있느냐? 거기 있어요. 미디안 강야가 전통적으로 고대 미디안 강야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시내산인데, 거기하고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직선으로는 얼마 안 떨어져. 자, 저기 보이죠? 잘 안 보여. 거의 표가 안 나죠, 그죠? 자, 저기 보면은 가장 뼈쪽 튀어나오는 이 가장 밑에 이 뼈쪽 이거 보이죠, 그죠? 그 바로 밑에가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 쭉 나와 있는 거기가 사우디 아라비아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고대 미디안 강야입니다. 미디안 강야. 그 사이에는 이게 바다가 이제 이렇게 해협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디안 강야 오른쪽에 있던 모세가 양을 데리고 저 위로, 원래 저 지도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시내산으로 가야 된다면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그까지 갔겠나? 과연 양을 데리고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시내산의 위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해협처럼 보이는 바다처럼 있는 곳이 있죠. 옛날에는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었다. 그래서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기 오른쪽에 있다가 바로 조금 옆에 가면은 직선으로 가면 얼마 안 되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이 미디안 강야,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봐라.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니까 지금 그게 뭐 지각 변동에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그 뭐 이렇게 문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춰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거기 아라비아 반도, 거기에 이제 라오즈산이에요. 라오즈산. 지금 이제 시내산으로 추정하는 산은 라오즈산이, 거기 가보면요, 이 앙각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송아지를 그려놓고 소에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
그때 막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이제 사건들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 또 가보면은 큰 바위 재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고대 미디안 강야에 있는 라오즈 산이 신의 산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다시 생겨나게 됐다. 얼마 안 됩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주장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김성학 장로라는 분이 이제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왕의 이제 왕자의 주치의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마음껏 들어다 갈 수 있었대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허락을 받아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정찰해 보니까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학계의 정통설은 바로 이제 저 시나이 반도 뾰족 튀어나오는 그 밑에 거기를 이제 신의 산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질문하는 거는 이 신의 산이 이제 그 신의 산이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논란이 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 말하는 신의 산, 그다음에 하갈, 그리고 이제 25절에 나오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 뭐를 의미하느냐? 율법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에 신의 산이 있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은 은혜에 의한 약속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할례 의식이나 율법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네, 쫓겨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벗어났어요. 결국에는 이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갈 또는 현재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과 그리고 또 신의 산은 뭘 의미하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고 그러나 그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구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 그죠? 이삭을 줄 것이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약속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갈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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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안 되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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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네네. 예. 예. 지중해 쪽에.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고, 자,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왔어요. 신의 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율법의 말씀이 폐하여집니까?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율법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왜냐? 자, 율법이란 건 뭐예요? 해라 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게 못한다.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그는 고백했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그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이것 대해서 지키고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뭘 깨닫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몽학선생. 예, 그리스도의 이르게 하는 초동교사라 그래서 초동교사. 깨닫게 해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리 가면은 누굴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뭐다? 바로 길이다, 길. 예,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PPT 이제 띄워주세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23장의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 안식년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 그리고 명령과 약속,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시간 되면은 언제 하면 됩니까? 다음 주에. 예, 이거 뭐 10년 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다 하려면은 나중에 갈라디아서까지 가게 되면은 막 10년 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니다. 자, 공평에 관한 법. 그래서 자, 율법은 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율법 딱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하라는 거. 이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100%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 못하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공평에 관한 법 1절에서 9절까지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하지 말아야 할 건 뭐가 있습니까?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위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서 뭘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은 대다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다수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악행. 다수를 따라서 악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그냥 악행을 저지르니까 나도 막 죄도 짓고 나도 해도 괜찮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송사에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마라. 대다수는 부당한 정언을 다 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은 나는 하지 말아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뭐 하지 마라?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 공평이에요, 공평. 이 사람은 가난해. 근데 가난한데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죄도 덮어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약자라 그래도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무죄한 죄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나그네를 뭐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까지가 쭉 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자, 4절에서 5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부린다는 거, 그 짐을 내려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해야 할 것이 뭐냐? 해야 할 것,
원수의 소나 나귀를 돌려주고 미워하는 사람의 곤란한 일을 겪으면은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에서 왜 나오느냐? 우리가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내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미워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죠, 그죠? 도와주고 싶어요? 아마 안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가다가 나귀를 싣고 가다가 확 그냥 나귀가 넘어졌어. 아이고 잘 됐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라, 일단은 도와주라.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회복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평소에 마음이 별로 안 들지만은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전혀 예수님의 사랑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6해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지만은 7년째는 어떻게 된다? 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일간은 일을 하지만 7일째는 또 안식을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묵혀둔데 소나 양과 모든 짐승도 일하지 않도록 쉬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무조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막 정말 내가 죽을도록 충성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항상 뭐가 있다? 쉼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과 평안.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 것, 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 안식하게 하신다. 휴식을 준다는 거죠. 휴식. 그래서 여러분 쉴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면 넘어지고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평안하게 안식하고 쉼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가지 절기에 가는 법이 나옵니다. 자,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14절. 자,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매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 세 가지, 세 절기라고는 나와 있지만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정신, 의미, 뜻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겠지만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무교절, 그 다음에 이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도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자, 무교절은 어떻게 되느냐? 무교절은 무교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자, 무교병이란 건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밀가루 그냥 구워 놓은 거예요. 밀가루 구워 놓은 거. 맛있습니까? 뭐 옛날 배고플 때 맛있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집에서 이제 뭘 만들었어요? 막걸리를 하는데 고두밥을 짓잖아요, 그죠? 고두밥 하는데 그 전기 이렇게 김이 안 새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테두리를 기억나요?
예, 나도 그거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떼가지고 먹으면은 그 맛있었어요. 사실은 아무 맛도 없는데도 그냥 뭔 맛으로 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밀가루 구워 놓은 방 아무 맛이 없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나가지 마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마라. 예. 그래서 무교절은 쉽게 말하면은 절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에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병이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무교병이니까 맛이 없죠. 고생하는 것, 힘든 것, 어려웠던 시절, 그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할 때에 그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비볼이 뭡니까 도대체? 아비볼 적어놨죠. 잘 적어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1월이고 그걸 갖다가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니산월은 어디 나라 말이냐? 바벨론 시대,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니산월. 그 다음에 태양력, 이제 지금 절기로는 언제다? 3월과 4월을 의미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이때를 아비월이라고 한다.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게 아비볼이라는 게 이때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과의 관계가 뭐냐? 6월절과 관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첫째 날을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첫째 날 6월절 지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이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15일부터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8일간이죠. 그죠? 8일 동안 뭐를 지킨다?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6월절,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 있죠. 그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6월절 하면 무교절과 연결되고, 무교절 하면 또 뭐가 연결된다? 6월절 지키지 않으면 무교절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근데 6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는데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뜻인데, 지나가는데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에는 그 집에 들어가 가시고 죽음의 그림자 들어가서 뭘 죽입니까?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번째 것, 무조건 살아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곡소리가 애굽에 울려 퍼지고, 결국에는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빠져나온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뭘 의미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가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 결국에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뭐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고생하며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는다. 맛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썩고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한 삶을 갖다가 돌이켜보라 이 말이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7일간 지키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의 연속이 바로 뭐다?
무교절, 유월절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두 번째는 뭐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네, 아멘. 자, 맥추절은 내가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주일 우리가 지키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처음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을 처음 거둔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 또 이 초실절인데 이 날은 또 뭐가 같느냐? 77절하고 같다. 77절은 7일을 7번, 7번 하면은 77, 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그 다음 날을 갖다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떤 날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 그러니까 10일이 몇 번 간 거예요? 5번. 그래서 오순에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은 어떤 날이다? 같은 날이다. 같은 날. 예. 신학생 그 시험에 나옵니다. 네. 지금도 기억나요. 신대원 시험 칠 때 이거 나온 거. 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맥추절은 초실절이고 칠칠절 또 오순절과 같은 날로서 처음 뿌린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 모든 절기는 뭐로 나가지만다?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처음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절입니까? 수장절. 역시 16절에 나와 있죠.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곳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 하는 거다? 저장. 이게 가득가득 쌓아놓게 되고, 그래서 이 곡식을 쌓아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수장절을 지킨다. 이제 이 수장절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하고 같아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게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초막절하고 수장절은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뭐 합니까? 이때 초막절은 나무를 갖다가 움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셔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그들이 경작하지 않는 밭과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줘가지고 거기서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날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3번 이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모든 재물의 피를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자, 18절 말씀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하는 우리가 읽었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재물의 피를 왜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 유교병은 뭐를 의미합니까? 유교병은 쉽게 말하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부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빵이에요, 빵. 실제 빵. 그러니까 맛이 있어 없어요? 맛이 있어요. 꿀도 넣고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빵이 바로 유교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교병은 이 구약 성경에서 유교병은 뭐를 의미하느냐? 죄와 악을 의미해요. 죄와 악.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무교병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욕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죄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막 작은 것도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것을 유교병에 비교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건 뭐 이게 뭘 우리가 안 가져와서 엉뚱하게 오해를 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것도 부풀리고 믿음 많은 것처럼 부풀리고 그래서 11주도 하고 있습니다. 막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것도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예,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 유교병에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제물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제물의 피, 왜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는데 이 씻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는 죄를 속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피는 죄를 속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럼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막 이렇게 내 몸을 꺼가지고 피를 흘립니까? 아니면 내가 날마다 나를 죽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와 악으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순수한 믿음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더 이상 제물을 갖고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피가. 세상에 죄악의 피, 세상에 이 제물의 피가 아니라 죄악의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체면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믿음 없는데 내 믿음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삶, 무교병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것을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자,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너무 잔인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리고 이제 이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소한 며칠간 있어야 됩니까? 8일 동안, 7일 동안 있고 8일째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면은 뭐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이거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리해 봅니다. 공평에 관한 법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라. 공평하게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약자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그랬어요. 봐주지 마라. 무조건 모든 것은 공평하게 처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거짓 일을 멀리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우리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서 나그네였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도와주면은 그 사람도 언젠가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채 지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과 안식을 명령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유기욕병 같은 그런 죄악되고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